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변덕이 심하죠? 지난주는 여름 갔다가 갑자기 또 쌀쌀해졌습니다. 봄을 건너뛰어 여름이 왔다가 가을 같은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관 바로 앞에 꽃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아래다가 차를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꼭 세차한 날에는 새가 실내를 하고 갑니다. 또 계절에 따라 뭐가 떨어지는데 이게 잘 지워지질 않아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너무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이 벌들이 요만한 손가락만한 큰 벌들이 막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쏘일까봐 차고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꽃이 피어서 몰려왔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2층에 창문으로 보니까 햇살이 비치는데 꽃이 가득히 핀 거예요. 제가 벌 때문에 꽃을 못 본 거죠. 괜히 꽃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 불편한 것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보느라 정작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하지만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 아닌 이외에 장기라든가 바둑을 두는 경우에 보면 직접 두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또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면 이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함께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성군이 아니면 폭군이 만약 다스리던 때였다면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했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실 빌미를 줬죠. 사무엘은 늙었어요. 또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할지를 말씀하셨음에도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면 들어줘라. 그런데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는 고집스러운 모습.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한 게 실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약소국가도 있고 미국처럼 강대국도 있죠. 근데 미국의 시민이 되면, 미국의 국민이 되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주눅들지 않더라고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국민을, 미국 시민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일들을 겪게 되면 하도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섭섭한 마음과 때로는 원망이 튀어나오는 게 이게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음성을 들어라. 바꿔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정상이에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상징하는 바 100세나 되어서 90세나 되어서 생산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한 민족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적어도 너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육신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세대 아니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0%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과 이 퍼낸 커다란 웅덩이를 상징하는 것은요, 마치 채석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잡혀와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코 저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중에 다비드상이 아주 세계적인 걸작이지요. 그 높이가 약 5.1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키의 사람이 한 3배쯤 되는 규모예요. 엄청 크죠. 근데 원래는 미켈란젤로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약 40여 년 전에 조각가가 성당에 커다란 조각물을 만들려고 시작했다가 그냥 얼마 손을 못 대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조각가가 작업을 이어갔지만 그도 이내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26년간 성당 마당에 이 커다란 돌덩어리가, 채석장에서 떠내온 돌덩어리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1501년에 미켈란젤로가 나섭니다. 젊었던 그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 다비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미 그 돌 안에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 안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갇혀 있는데 조각가는 단지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서 그 천사를 해방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 땅의 세상의 천재적인 조각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천재적인 조각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아프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비드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매일 순종해야 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학교 다니실 때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제일 귀찮았던 게 저는 퀴즈였어요.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매일매일의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금방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을 갖지 못했던 불순종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순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게 큰 것을 맡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안수 받으신 장로님들 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루하루에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히 감당하는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게 길어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고기가 생각나니까 만나를 불평했어요.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의지하셔야 돼요. 찬송가 543장의 말씀에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한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근데 이 찬양의 영어 원래 제목이 있어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Simply trusting every day.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신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기대하기보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베다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나라는 내 나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보호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국민과 영토를 책임질 수 있는 주권이 그들에게 있어야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말씀하세요.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미 그 구원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 땅의 것들은 결국엔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꽃은요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증거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칭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나 여러분,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은 잘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벌떼가 몰려왔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떴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실체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가족이 권유해서 실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에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안수받으신 5분의 장로님 또 가정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때로 깎으시더라도 잘 견뎌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십시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일 가봐야 알지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